주께 사랑하신 주님의 이 자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모이기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한 귀한 인사이트와 삶의 방향을 제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지혜를 제시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날까요? 네. 타부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저희 대학사부는 말씀 읽을 때 일어나서요.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요. 저희 부서만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학부 연합,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부 연합 세계관 아카데미 시간인데요. 우리 좋은,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특세 때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이정훈 교수님이세요. 울산대 교수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요. 또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 대표로 또 섬기고 계시고, 또한 L정책연구원 원장님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담임 목사님께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 많이 듣죠.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그분이 사회, 정치, 경제, 또한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정훈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강의를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교수님 무대로 모실 텐데 우리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벌써 무대에 올라오셨나요? 네. 네.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교수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교수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대답 안 한 사람은 위험해요. 요즘 교회에서 간첩 식별법이 이정훈 교수를 아냐, 그래서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간첩은 학습을 많이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죠.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저를 딱 보는데 빛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다른 기독교 큰 단체에서 강연을 했는데, 교수님 이제 마스크 써서 딴 데서 보면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그래서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저는 다 식별 가능합니다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저 마주치면 어디서나 반갑게 인사하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얼굴을 보면 좋은데 이제 마스크가 다 있어서, 근데 이거 꼭 써야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주제로 강연을 할 건데 사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었어요. 가출 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 출가를 해갖고 스님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헤어스타일 보고 다 짐작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네에서 탈출해가지고 예수님 품에서 멋있게 이제 머리도 기르고 무술을 샀는데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 빛을 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 중에 카이퍼 박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출가를 왜 했을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가하라 그러면 출가하겠어요? 크리스찬인데 출가를 왜 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카이퍼 박사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저는 출가한 이후에도 카이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출가해서 스님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었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독특했는데 불교에만 깊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주의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와 불교가 접목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철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푸코나 데리다 이런 거 교양 수업 시간에 배웠죠. 교양을 안 듣나 보구나. 그런데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불교 철학하고 막 통해. 그런데 푸코 데리다가 다 사회주의적이다 그 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잘 접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인간의 이 사유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죠. 이것처럼 인간은 항상 뭔가를 전제로 하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프랑스 현대 철학 왼쪽에 있는 분들이 막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깨달은 게 뭐였냐면 유명한 철학자 중에 데리다라고 들어봤어요? 데리다? 하여튼 조금 위험해 여기서 내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걸 생각해 봐요. 근데 그분이 철학적으로 주장한 게 로고스의 해체야. 해체라고. 근데 잘 생각해 봐.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해. 그리고 그분 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딴 게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나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없더라니. 뭔가가 나를 지배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들었어.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면 그걸 타락하려면 창조를 먼저 하셔야 되겠네? 창조, 타락, 구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전부터 카이퍼 공부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카이퍼 강조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이퍼를 이해하면 방황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도 하고 사회주의에도 빠져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서는 군종장교를 했어.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알지? 그 절에서 초코파이 말고 맛있는 거 준다고 가봤지?
역시 훌륭합니다. 아니요, 딱 그래. 그럼 간식에 흔들리는 신앙은 위험하다. 근데 내가 군법사 시절에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매들이 위문을 오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박과 그 어떤 간식도 자매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도 자매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오셔. 그래가지고 항상 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군법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부대 군목이셨어요. 별로 안 놀래네. 여기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어서 별로 놀랄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나하고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 사이인데, 중요한 게 카이퍼가 왜 중요한지 얘기한다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냐. 그게 방황을 종식시킨다. 방황을 종식시킨다.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분이 카이퍼야.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 이걸로 수동으로 해야 되겠다. 자, 저분이 카이퍼인데 제가 헤어스타일 때문에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저 카이퍼 박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님인 동시에 뭘 하셨냐면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카이퍼가 수상을 할 당시에 네덜란드가 지금 한국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고 칼빈주의자고 정통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는 아니지, 이제 수상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러고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했는데, 내가 받은 공격에 비하면 카이퍼 박사가 받은 공격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였다. 내가 받은 게 세 발의 피라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뭐 완전, 여러분이 이제 그 유럽의 철도가 중요했다면 그 당시에 이제 교통은 노조들이 일어나서 철도를 마비시키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카이퍼를 찢어 죽이자,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 반드시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쭉 가면은 승리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할 뻔한 네덜란드를 바로 세운 분이 카이퍼 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걸 얘기해 줄 건데, 크리스찬은 혁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야. 크리스찬 절대 혁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냐? 개혁을 해. 그러니까 항상 진짜 개혁은 진짜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 막 많어. 요즘 같으면 뭐 세스콘지 거길 부르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퀴벌레,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버케블러리 외우다 보면은 다 외운 것 같은데 또 모르는 단어 또 나오지. 그래서 보케블러리 공부할 때 바퀴벌레 잡는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 나 때는. 그래서 라떼라는 말 싫어하죠. 또 딴 길로 세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라떼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바퀴벌레를 잡으니까 또 나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완벽하게 바퀴벌레를 소탕하자 그러고 집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럼 어쩔 건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원전을 포기하고 그럼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풍력 발전을 하세요. 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내가 법학과 교수인데, 교수님, 그때 이제 막 밀양 송전탑 있잖아요. 그거 난리 날 때인데 갑자기 그 학생 하나가, 교수님, 우리 수업 휴강하고 밀양 송전탑에 가서 시위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지금 어렵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학교에 에어컨 안 들어오면 네가 제일 짜증내더라. 네.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와? 송전탑이요.
그럼 송전탑 없이 전기를 어떻게 내? 네가 배달할래? 가능한 얘기야? 그럼 니네 아버지 어느 회사 다녀? 현대중공업이요. 그 중공업은 뭘로 돌아가? 전기요.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 원전이요. 송전탑 없으면 전기가 어떻게 와? 니네 아버지 직장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울산에서 현대중공업도 없어지고 현대자동차도 없어지면 좋다야. 이제 뭐 먹고 살아? 엄마는 바닷가 가서 전복 따고. 근데 소 새든 게 바다에 전복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판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한다. 집을 싹 불태워. 근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럼 종교개혁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 어떤 분이 교수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또 제가 유행시킨 말 있지. 내가 밀고 있는 유행어가 뭐야? 아,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이정훈 교수가 밀고 있는 유행어가 닥쳐라. 그래서 교수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닥쳐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치주의라고 들어봤어? 룰 오브 러?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리더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작된 게 룰 오브 러의 출발이야. 우와, 소름이 쫙 끼친다. 근데 그걸 체계화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또 여러분 나처럼 머리가 빠져. 그 이름 막 복잡한 사람 막 나오면. 그런데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예전에 연구할 때 미국 헌법이 어디서 왔는지 쫙 추적했거든. 원조를 찾아서. 그랬더니 칼빈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의 전통이 무너지고 미친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돼? 원조를 쳐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왜 강력하냐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가르쳐 준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자 이거 보세요. 자, 저 아브라함 카이퍼 저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 얘기를 막 강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거든. 회심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내가 유명했던 사람이야. 뭘로 유명했냐면 교회를 법으로 공격하고 법을 만들어갖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앞장선 사람이야. 그래서 유명한 법도 디자인했던 사람이에요. 전략가를. 그래서 뉴스앤조이인가 하는 데서 그래서 내가 그 회사는 뉴스앤조이가 아니라 찌라시와 우울 이렇게 부르는데 별로 안 웃네. 거기서 이제 이정훈 교수가 옛날에 기획했다 그러는 거 뻥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증거를 딱 보여줬어. 여기 있다. 왜냐하면 불교신문이 내가 기획했다고 보도를 했어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나중에 그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황했지. 스님이었지, 군종 장교였지, 그다음에 교회 핍박한 단체에서 교회를 쓰러뜨릴 법 디자인했지.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자매들이 찬양하는데 은혜 받으면서 뒤에서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살아온 그 행적이 쫙 기억나는데 은혜가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1도 없었어. 내 인생에서.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그런데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거를 막 느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처드 마우 박사라는 사람도 방황을 했는데 칼빈주의 강연을 듣고서 완전히 이제 방황을 종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칼빈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사는 걸 가르쳐줬대. 그게 영역 주권이거든. 그래서 내가 회심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웬 불교도가 이렇게 많은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그거 많이 들어봤지. 무슨 설교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 강좌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 타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소유가 바로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헐 이러면서 무소유는 법정 스님 아니야? 와, 무소유는 법정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했다고. 여기 교회인데 내가 잘못 왔나? 여긴 영역주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데는 단 한 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뭔 상황이야? 그랬더니 청년들한테 물어봤어. 니도 무소유 좋아하냐? 그랬더니 교수님 크리스찬이라면 무소유를 실천해야죠. 그래서 와, 이건 또 멍미. 와, 지금 막 괴로워하죠. 이게 언제적 얘기? 내가 X세대라 그래. X세대. 그래가지고 요새 본승이 형이 나오대. 모르는구나. 구본승 몰래? 역시 세대 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X세대라고 불렀거든, 우리를. 근데 요즘 내가 우리 또래 교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애들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년에 우리한테 교수님들이 X세대라고 지칭하면서 요즘 애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이 얘기 더 하면 위험해지. 그래가지고 이 마우 박사의 책은 제가 곧 이제 제 책도 또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 필독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소개해 주냐면 이거 봐봐. 이걸 잘 봐야 돼. 자, 무소유하면 법정 스님이지.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무소유에 빠져 있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게 교회를 내가 전국 교회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교회마다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어떤 교회는 불독교야. 그러니까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불교적이야. 무소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유교적이야. 유독교야.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굉장히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게 뭐냐면 막독교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막시즘하고 교회가 분간이 안 돼. 그거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자, 카이퍼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봅시다.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게 완전히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봤더니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체험했단 말이야. 사랑을 다 느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걸 고백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교회 공격하려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거든. 교회 공격하려면 교회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더 놀란 거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운동권 형님들한테 교회를 쓰러뜨립시다 같이 싸우는 동지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맨날 강요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교회와 싸운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내가 시간표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또 충격을 또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인용하면 몰라. 그래서 뭐지 이게? 이랬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돈니 바돌소야. 나데이 바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한 거를 찬양하는 거에서 끝나더라. 대부분이. 그 다음이 진짜인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냐면 사회, 정치, 경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끔 하는 거를 하고 있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교수니까 전임 교수가 되게 젊을 때 빨리 됐거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슬픔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학생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충격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교수님, 저는 뭐 직업생활 하는데 그래서 회사는 잘 다니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회사는 먹고 살려고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고요. 왜냐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는 교회가 진짜 성스럽고 여기에 진짜 핵심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핵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 신앙을 잘못 배운 거다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한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다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큐메니칼이다 이래갖고 예수님 외에도 길이 많어 뭐 이런 자들이 막 교회에서 판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권위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시대 정신에 맞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그런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퍼 박사님이 칼빈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처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 딱 갔더니 나 이제 네덜란드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목에 힘 딱 주고 교회에 딱 갔는데 카이퍼 박사님이 심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믿는 그 신학을 하지 않고 세속적 인본주의에 맞게 성경을 재편하고 예수님을 자기 기분에 맞게 그냥 좋게 설명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카이퍼 박사님도 정신을 빡 차린 게 뭐였냐면 성도 중에 방앗간집 딸이 계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잘 삐쳐. 그래서 이름이 삐쳐야.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름이 삐쳐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자매가 맨날 삐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이퍼 박사님이 왜 나한테 맨날 삐쳐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잘못 전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다가 이분들의 삶을 보고 거기서 회심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입만 살아가지고 난 박사학위 소지자야 이러고 까불었는데 실제로 그 시골 마을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거를 거꾸로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야. 그때 무너진 겁니다. 이게 다 헛짓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돌아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서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죽는 거구나.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아무런 힘도 없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지. 크리스찬이 뭐야? 정체가 뭐야? 그러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되거든? 그랬더니 나처럼 다 머리 밀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오늘 가서 바리깡 사고 그러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크리스찬은 산 위에 있는 동네 있죠? 미국을 건국했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이랑 대적할 때 소련을 무너뜨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았지. 그 여배우를 짝사랑하는 어떤 이렇게 크레이지한 청년이 대통령 암살쯤은 해야 유명 여배우가 나를 만나주겠다 이래가지고 레이건을 쐈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돌아가실 뻔했거든.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대통령이 피가 날 거 아니지 총에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게 당황해갖고 긴장하니까 떠는 거야. 이걸 응급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 건드리면 지금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긴장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쳐다보면서 긴장을 풀어줬다고.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갖고 지혈을 하려고 딱 그러니까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은 받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역시 신세대를 안 웃네.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웃는데
결혼 안 해서 모르는구나. 허락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뒤에 와 있는데 저를 터치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혼이라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이게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게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거기서 뭘 캐치했냐면 나중에 이분이 9주 동안 백악관에 복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레이건은. 그러다 나중에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했거든. 그랬더니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방 날리신 게 이때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엔 가슴과 머릿속엔 뭐가 박혀 있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그분을 섬긴다. 그 말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건을 움직였던 힘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것이 죽어도 승리라는 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인 게 증명되는 거지. 생사 앞에서 초연한 사람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움이 없냐?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뭘 강조하셨냐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가 높아져서 대통령 해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2년 전이네? 여름에 영국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 전에 동유럽의 그 공산 독재에 신음했던 나라 있잖아요. 거기 출신 형제가 왔어. 우리 한인교회 통해갖고 내 강의 들으러. 그래서 강연 시작하기 전에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내가 폭풍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건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면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일도 없으며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날 얘기하다가 내가 레이건 얘기를 했거든. 갑자기 은혜가 폭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괴롭히던 독재 정권 하나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엄청난 인구가 자유를 얻어서 그 틈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유가 생기면서 이게 열리니까. 공산 독재 시절에는 선교사나 성경만 보이면 죽이는 거거든. 북한처럼. 근데 그 악한 체제가 무너지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와, 끝내준다. 근데 그것을 레이건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레이건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적이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국방력을 갖출 때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류 역사에서 평화다 그러면서 가짜로 우리 방비를 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2차 대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PPT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학업 이런 거는 대충 해도 되고 그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 진짜는 교회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사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면 상당히 넓은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치의식, 정치참여, 경제의식,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 방식,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크리스찬이 바로 감춰질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드러나. 그것 때문에 공격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순교까지는 안 갔지. 근데
분명히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시대에 돌입했어. 이해가 되세요? 벌써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경고했죠. 권력의 흐름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고를 계속 던졌어요. 이제 교회가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 뿐이다. 제 책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교회 해체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영국은 이미 위대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영국에서 가져온 거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채플에도 붙어 있죠? 보셨죠? 영국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된다. 영국 신자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냥 힐링 캠프처럼 교회를 사용했다. 그거는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의 캠프 같은데요. 여기서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된 군사가 돼서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로 들어가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떤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입술을 움직이고 입을 열어서 고백한다면 어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로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어떤 원리랑 같은 거냐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회복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통치하라거든. 양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이게 인간이,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나한테 막 배우고 갑자기 필 받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세계관 강의를 하니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내 흉내 낸다고 갑자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면서 오 마이 갓! 그거 안 돼!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 중에 인간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유개념, 종차 이런 얘기하면 또 머리 빠지니까 패스. 그래가지고 우리는 동물 중에 말도 할 수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동물이 아니고 애초에 창조될 때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특별히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대리 통치하라고 맡겨놨더니 어떤 짓을 했어요? 뱀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러면서 먹으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해서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자, 뱀이 상징하는 게 있죠. 뭐라고 속삭여요? 야, 왜 못 먹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 빼곤 다 먹어도 좋다 그랬죠. 근데 말을 바꿔서 뭐라 그래? 왜 이것만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을 교묘하게 대적할 수, 잘난 척하면서 난 뭔가 세련됐어. 난 로레알을 써. 소중하니까. 이러면 뭐예요? 나는 저 무지한 크리스찬들과 달리 세련된 사람이야. 그러면 뭔 짓을 해? 꼭 하나님을 대적해. 그 습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를 하라 그랬더니 뱀이 들어와서 영역을 침범해서 까불면 퇴치를 해야 되는데 뱀한테 놀아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반란이거든. 반역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왜 이렇게 방황을 했나? 출가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고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살아온 그 인생과 그 전과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취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공부도 꼴등하고 박사학위도 실패하고 교수도 못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랑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만족감과 기쁨과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와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시는 곳마다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부르신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비리비리하냐? 그러면 불교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아니면 마르크스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자들이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의 관점에서 막스를 비판적으로 봐야지. 크리스찬이라는 자가 반대로 막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거면 뭐하러 읽냐 그걸. 이해가 돼요?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내 이걸로 유명한데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이제 법철학자거든. 그래서 무슨 이즘 붙은 거 이거 내가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이데올로기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이 교수님 이데올로기 전문가죠? 아니 책도 안 읽는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교회 다니시죠? 교회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나 교회에서 유명해. 그랬더니 학생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초기 교회는 열나 사회주의적이었대요. 저도 공부를 했죠.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김땡땡 교수가 강연하고 다녀요. 전 그분 팬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학교 학생이 내 팬이 돼야지 왜 김땡땡이를 추종하냐? 그랬더니 편협하시네요. 딱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나를 왜 찾아왔냐?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뭔데? 그랬더니 초기 교회는 열나 사회주의적이었다는 게 맞죠? 근데 왜 교수님 교회만 다니면서 사회주의 비판하세요? 그래서 그래? 사회주의가 뭔데? 그랬더니 그때는요 초기 교회에서 네 거 내 거가 없었대요. 성도들끼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지. 너 지갑에 얼마 있냐? 그랬더니 5만 원인데 왜요? 그래서 그걸 다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교회 다니지? 그랬더니 네 땡땡 교회 다녀요. 대학부예요. 그래서 그래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지. 여기서 우리가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네 거 내 거 없이. 근데 나는 부양가족이 있거든? 근데 너는 없지? 그러니까 막스 형님이 그러셨거든? 필요에 의한 분배? 나이든 내가 돈이 더 필요하겠냐? 네가 더 필요하겠냐? 빨리 달라. 그랬더니 얘가 당황하는 거야. 주기 싫거든.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러는 거야. 교수님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기숙사에 뭐 뱀 나와? 아닌데요. 왜 뭐가 힘든데? 룸메이트가 자꾸 제 물건을 써요. 그러는 거야. 너 공유 좋아하잖아. 공유 좋다며 공유. 토지도 공개념 공유인데 네 거 좀 나눠 써라.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공유가 좋다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도 자기 거 새 옷을 소개팅 한다고 형이나 언니가 입고 나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은가 봐?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잘 보세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런 마음, 이게 법으로 강제하고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엔 그걸 거부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총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 내 것 말고 제 걸로요 이렇게. 북유럽이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처럼 떠들죠. 실제로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북유럽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중시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 가능하냐면 제도로 강제하고 총칼로 들이대서 뺐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은혜에 푹 젖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속이냐면 그걸 놓치는 거야. 예수가 없인 nothing이야. 근데 뭘 얘기하냐면 속여 먹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거 말고 제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들도 정신 차리라고 북유럽식 복지 얘기하면서 또 의료 한동안 그거 유행했지. 책 많이 읽는 학생들은 봤죠. 쿠바식 의료가 답이다 이러면서 막 책 내고 이번에 우리 전염병 예방할 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이 수익형 병원이랑 공적 인프라랑 같이 묘하게 밸런스 맞춰놔서 좋다 그런 얘기 들었죠. 의료제도. 유럽에 공짜인 내가 영국에 있었거든. 공짜하면 좋을 것 같죠. 교민들이 제일 불평하는 게 의료야. 애가 다쳤는데 부러지지 않으면 봐주지도 않아요. 갈 데 없어. 사립 의료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엄청 비싸. 이해됩니까? 다 구라다. 동남아 가서 쿠바 가서 수술 받고 싶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맨날 복지 타령해. 그래서 내가 그 교수들을 참교육 시켜줬어. 아,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에스프레소 이렇게 마시면서 어우 사회주의의 향기 뭐. 그럼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닥쳐라. 그러면 교수님 연봉의 50% 이상 60% 가까이 세금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 세금을 흔쾌히 낼 교수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은 동의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북유럽식 복지도 왜 기독교가 흥한 동네에서만 가능한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수준 높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와? 기독교 문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 이런 거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가 다 망해가도 기독교 윤리가 남아있으니까 교수들한테 연구 윤리가 있고 직업인에게 직업 윤리가 남아있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 판이 되고 난리가 나서 유럽이 미쳐있는데도 자랄 때부터 윤리적으로 큰 그 기독교 문명의 힘이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서 일부러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니까 툭 치면 윤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인간으로 변신해 있어야 돼요. 사회주의형 인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산주의 경험해봤고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중국에서 가능할 것 같은 사람. 크레이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독일이나 북유럽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지로 유명한 나라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루터의 영향이 강력했잖아. 그럼 칼빈의 영향이 강력했던 스위스나 지금 이 네덜란드나 또 이게 미국에 옮겨 붙어서 미국의 정치의식을 카이퍼식으로 구성해서 미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살려낸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조로 삼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근데 교회를 교회답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지면 오토매티컬리 나라가 살아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 크리스찬에게는 문화 사명이 있다. 그게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출가도 해보고 별짓 다 했지만 가슴 속에 깊은 기쁨이 없었다. 이 말이 내가 언제 깨달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품에 있을 때만 그 본질적인 기쁨, 해방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피조물 인간은 절대로 본질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은 레벨이 다르죠. 이해가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품을 떠난 그 피조물은 그 품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뭔가 가슴에 빵꾸가 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빵꾸 이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막 창세기 3장 가지고 설명했더니 애들이 막 하품하길래 빵꾸 이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피조물은 가슴에 빵꾸를 하나씩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모든 흐름들 있죠. 단수련을 해보세요. 요가를 해보세요. 뭘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빵꾸를 메워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인기 끄는 철학사조 이런 거 다 그 빵꾸를 메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빠져봐야 빵꾸가 안 메워져. 그래서 내가 이 젊은이들이 20대의 그 좋은 시기를 내 나이만 돼도 무릎이 시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좋은 시기를 왜 음침한 PC방에서 보낼까 그랬더니 그 게임에 빠져있는 동안 불안감을 잊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빵꾸와 불안감은 같이 간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불안감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터치해. 그래서 하이데거 얘기하고 그러면 또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빨리 넘어간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루터가 강력하게 얘기했다. 그 빵꾸의 문제를 절대로 메워지지 않는다. 근데 그 빵꾸가 어떻게 메워지냐? 그래서 내가 청년들 중에 망하는 청년 중에 그 빵꾸를 메워보려고 자꾸 술을 마셔. 그럼 어떻게 돼? 빵꾸 이론의 후속타. 카드가 빵꾸 납니다. 그러다가 술을 또 계속 퍼먹으면 위가 빵꾸 납니다. 그래서 빵꾸를 메우려다가 시리즈 빵꾸로 빠지는. 그래서 폐가 망신하거든. 그런데 결국 그 빵꾸를 누가 메워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성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이 속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촉촉히 젖어들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거를 전제한 상태죠. 내 신앙 고백이 가능한 뒤에나 그걸 다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빵꾸의 충족, 이게 다 회복되는 그 기쁨, 이거는 엄청난. 그게 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자기 영역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돼.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고 에너지고 나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할 때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대로 내가 도구가 돼서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땅 위에서.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 반역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거스르도록 여러분을 지도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 문화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과 윤리를 해체하는 게 인권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여러분을. 그럼 어떻게 돼? 야,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얘기한 거 성경책 이거 확 불살라버리면 자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이고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뭐만 생각해? 교회 가서 찬양하면 되지 뭐. 요것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힐링 캠프로 전락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줄게요. 내가 한참 젊을 때 교회를 어떻게 대적해서 쓰러뜨리나 이거 막 연구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상당히 빨랐죠. 미국에서 2004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게 데이빗 림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희한하지. 데이빗 림보인데 책 제목이 박해야.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리버럴. 그러니까 리버럴이 미국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화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좌파가 어떻게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이 책이에요. 저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단 말이에요. 한국엔 별로 소개가 안 되는데 내가 저걸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공격할 때 여기서 나온 전략들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림보는 기독교가 받는 그 공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격들이 지금 기독교가 박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저게 뭐 교회도 뭐 동성애 깃발이 걸리고 막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면 핍박을 당하고 고소당하고 뭐 오만 핍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독교 학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공격하고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운 대학을 공격해서 막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공부하고 한국에다가 이걸 빨리 도입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쓰러뜨릴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교회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러고 앉아있네?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뭘 기억해 놓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고 성경을 기초로 본질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미쳐 있다가 대처가 가장 강력한 개혁을 해요. 미국도 미쳐 있다가 레이건이 개혁하는 거예요.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거지. 대신에 비본질적인 거는 혁신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뛰어난 점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지금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차별금지법이 등장했다. 이제 이게 통과되겠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공정성에 민감하죠? 그래서 공정에 민감하죠. 아니? 불공정 못 참겠지.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정의 원리, 특히 이제 내가 법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가, 저스티스인가, 이게 내 전공이야. 그런데 그 원리도 성경적인 게 가장 탁월한. 그러니까 많은 정의론이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게 가장 탁월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설명하면 산업재해, 나처럼 머리가 빠져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저 법이 위협하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가냐면 대학의 자율성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 헌법이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만들어서 보장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위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올해 그런 일이 있었지. 2월 달에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합격했지. 법학부에. 여긴 인터넷 말고 또 신문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 숙대에 트랜스젠더 입학한다고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숙대생이 막 반대하고 엉뚱한 이대생이 또 뚜껑 열리고 성신여대 학생 뚜껑 열리고 난리 났잖아요. 졸업생 단체가 막 반대 성명 내고, 기억나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공식적으로 넌 트랜스젠더라 여대 입학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예전에도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혐오 표현인가? 정신 나간 남학생이 이대에 소송한 적 있어. 왜 남자는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근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답변해 줬다. 차별이 아니라 이 학교 전통인데 그
네가 왜 그건 차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별금지법 이후에는 그런 게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지쳐버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가 위축된다. 그래서 위축 효과다 이렇게 부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다.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신학대나 기독교 대학 같은 경우 직원 선발, 학생 선발 이럴 때 LGBT 이유로 탈락시키면 이제 다 피소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을 설립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완전히 침해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표현,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다 위축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내용 자체가 차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공격당하면 대학이 그 강제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아, 이런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그래서 내 논문도 있어. 똑똑한 학생들은 검색해갖고 내 논문 찾아봐. 거기에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문 썼거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강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강해지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막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뭐든지 그게. 그런데 만약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모욕을 했거나 명예훼손을 했으면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잖아. 한계를 넘어서면. 근데 왜 또 이런 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냐면 설교나 전도할 때 우리가 주로 뭘 해요? 표현을 하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유권이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출발이 칼빈이야.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왕들이. 착한 왕일 때는 살려줘. 근데 왜 개혁해? 그러면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왕이 바뀌어도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개혁이 완성되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디자인한 게 뭐냐면 헌법의 자유권을 명시하고 왕이 바뀌어도 헌법을 지키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순교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시작된 게 자유권이야. 이제 필이 확 오죠. 그러면 자유권을 뺐을 때 제가 이 일일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벌써 눈빛이 갈망하는 눈빛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제가 강의를 끝낼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 어떤 체제도 그걸 생각해봐. 자유를 빼앗길 때 가장 먼저 빼앗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체크할 때 뭘 체크하면 되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 반대로 자유가 보장될 때 뭐부터 보장되냐면 종교의 자유부터 보장하는 거예요. 미국 헌법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교 분리도 잘못 알고 있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그게 정교 분리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절대로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헌법이 미국 헌법이 처음 정교 분리를 탑재했는데 그게 정교 분리야. 교회에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니들 맘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보장해 주겠다는 게 정교 분리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정교 분리야. 그래서 헐 무식 대마왕 이랬다. 그래서 끝낸다며. 아 진짜 끝나.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돼. 합리적 선호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똑똑한 크리스천 청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분 나쁘지. 그 항공사에서 승무원 뽑는데 단정한 용모 이런 게 나와. 그럼 단정한 게 뭔데? 그러니까 나처럼 외모가 뛰어난 걸 말하더라고. 단정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승무원이 왜 꼭 외모가 뛰어나야 되지? 근데 만약에 짐을 올려야 되니까 팔이 긴 사람 이런 거 합리적 선호지. 이해돼요? 경찰관 뽑는데 체력이 안 돼. 그럼 국민이 위험해지는 거야. 팔굽혀펴기 같은 거 시키지 맙시다. 차별입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건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적인 선호라고.
그럼 기독교 대학에서 교직원이나 신학대학에서 교직원 뽑는데 기독교인 뽑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저처럼 강력한 크리스찬이 이슬람 학교에서 근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고통스러운 거야. 하면 막 내가 인도네시아에 강연하러 갔다가 그 강연장 교회 옆이 이슬람 사원이야.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새벽에 하는데 근데 은혜는 폭발이야. 왜냐하면 내가 대적 기도를 하니까 잠을 안 자고. 그래서 눈이 퀭한데 우리 집사람은 쿨쿨 잘 자더라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진짜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저분이 누구냐면 데이빗 웰스라는 분인데 책을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 한국말로 번역돼서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용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도로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교회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철저히 비판했는데 정치 참여하라고 내가 막 불을 질러놨더니 광화문에 모여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처벌합시다. 왜? 그게 탈레반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이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탈레반처럼 되거나 이슬람 국가 그 테러리스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킨 그 제도를 유지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면 불교도도 그렇게 하겠죠? 또 캐톨릭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와 헌법을 지켜내면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으면 누가 이겨?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처럼 기독교가 탄압받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분들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공격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대학에서 크리스찬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 컨닝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다른 친구가 컨닝해도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왜? 크리스찬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감동해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사랑의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용기 있게 설령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때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엄청난 강연과 활동 속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강도 위기에 처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킹덤 속에 강력한 그의 소유라는 걸 느낄 때 받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세상의 유익과 바꾸거나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구주로 따르는 삶을 희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어떤 중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영역 주권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참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빛과 소금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실제로 나를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떠올릴 수 있는 강력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됩시다. 감사합니다.